안녕하세요. 해피시니어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는 저자나 저작 시기에 있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에 거대한 회당 사람들이 이 책을 저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와 클레멘트는 이 책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모르드게가 집필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두 견해 모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자는 가나안 땅 밖에 살았으며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수도, 수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에스더서는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강력하고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세속화된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 같은 혹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책의 세속적인 내용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페르시아의 왕은 167절로 구성된 책에 무려 190차례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환상도 계시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용의 대부분이 정치적 혹은 권력의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의 에스더서는 종교적인 성향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주제는 물론 심지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로 위험을 극복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서는 10개의 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에스더가 마치 흥청망청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에스더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매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책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책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신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일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안목을 키워가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룻기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주목하는 것처럼 애써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룻기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는 책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일이 정말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가 단순히 거룩한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된 영역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유대인 여성 에스더의 이름이
55차례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167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 책에서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는 이름의 빈도수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서를 떠나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더에 등장하는 나머지 인물 대부분도 책을 벗어나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백성 위에 죽음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샛별과 같은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마치 메시아의 빛이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이룬 구원은 쉽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서 주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녀의 용맹한 결단은 에스더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샛별처럼 빛나게 한 것입니다. 본서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벗고 본다면 에스더를 상당히 세속화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율법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또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새 왕비를 뽑는 미녀 선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증오에 가까운 복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에스더는 절대 건전한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듯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그러한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에스더서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겉모양 또는 속됨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저작되었는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주의 백성이 타국에서 경험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고하기 위해서 저작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은 어떠한 책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교훈과 가르치심을 전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지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이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에스더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숨겨지심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책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스더서는 룻기와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마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실종되었다고 비관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 수 있으며 세상의 눈에는 우연으로 비추어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분의 역사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희망과 꿈을 체념하고 살았던 포로 후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책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저자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에스더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겨지심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적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수를 이루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소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안에서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는 것도
오늘의 현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향해 펼쳐졌던 것과 같이 그분의 보호하시는 손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평범하게 진행되는 일상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 권면하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보잘것없는 한 유대인 고아 소녀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고 왕과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진멸될 위기에 처한 자기의 백성을 모두 구원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통독하시면서 에스더의 삶 속에서 섭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